요한계시록 우리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같이 읽읍시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666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666이라는 어떤 한 세력, 또 뭐 유엔연합이라든지 어떤 히틀러라든지 어떤 그 단체, 개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그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는 유형과 무형의 모든 세력들을 우리는 666, 그 용, 사탄의 세력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지금 이 교회 시대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666의 세력, 그 사탄의 힘과 권세와 능력 아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칼에 죽을 자는 죽기도 하고 666의 세력에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매매가 금지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며 이 교회 시대를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면 참 어리석다, 왜 이래 융통성이 없이 저렇게 살아가나, 참 불쌍하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12장과 13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4장은 그렇게 고난받던 성도들의 모습에서 이제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2장과 13장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모습, 14장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어렵나요? 12장, 13장에서 핍박받고 고난받던 성도들과 오늘 14장에 오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같은 성도예요? 다른 성도예요? 똑똑해요. 같은 성도들입니다. 같은 성도들.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고난받고 여기서는 찬송하고 그래? 우리 시각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에서 떠나신 분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기에는 어제 고난받는 사람, 내일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은 동시에 현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이해하기를 12장과 13장에 했고, 그 고난받는 성도들이 장차, 우리에게는 그게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한순간의 일이죠. 장차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12장과 13장은 이 땅의 교회를 비추어주는 그림이라면 14장은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 하늘 교회를 비추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해 가시면 고개를 좀 끄덕거리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더 설명해야 돼요. 땅에 여기 서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늘에서 보면 그게 다 현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현재라고요. 오늘 고난받고 있고 장차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12장과 13장에는 지금 교회, 고난받는 교회를 기록해 놓았다면 14장에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이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면서 이 땅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장차 완성될 반드시 이루어질 하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땅의 교회들은 불완전하고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은 고난이 있고 전투하는 교회고, 그러나 장차 완성된 하늘나라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이고, 그곳은 놀라운 찬양과 영광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이 땅에 고난받는 우리들에게 힘내라, 힘내라,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장차 교회 봐라, 이겼지 않느냐, 이겼던 장면을 보여주면서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참 멋진 책입니다, 여러분. 읽고 읽을수록 너무나 가슴 설레이는 책입니다. 그 이전에는 종말이라든지 막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단어를 들을 때마다 종말, 지구의 끝 뭐 이러면은 두려움으로 그 단어들을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고 나면은 설레임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종말의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설레임이죠. 아멘이시죠? 오늘이 설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멋진 책인지 모릅니다. 오늘 역시 14장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 행복한 메시지가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과 13장에는 고난받는 이 땅의 교회가 주제였다면 14장에는 승리한 교회,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한 교회,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느냐? 이게 뭔 유익하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3입니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책상에 앉기 너무 어렵습니다. 시험 성적도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엄마의 잔소리는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고, 성적은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 공부는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그 고3에게 너 내년에 좋은 대학교에서 그렇게 미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여기 공부하는 게 즐겁잖아요. 나는 지금 내년에는 이렇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그때 그 고난이 능히 이길 수 있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적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책의 주제는 힘내라,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완성된 하늘의 교회, 장차 올 하늘의 교회의 이야기 한번 잠깐 봅시다. 1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그들에게 서 있는데 그 14만 4천의 이마에는 그죠?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굴까요? 그렇죠.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 14만 4천은 누구죠? 우리죠. 그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14만 4천 아니라고 내가 100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오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14만 4천 전체 합산을 14만 4천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14만 4천과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이 어디냐? 잠깐 살펴보면 좋겠죠. 시온산이 어딜까요? 자, 성경 속에서 시온산 그리고 또 그 시온산과 대조가 되는 유명한 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시자로 시작하는데 똑똑하시네요. 그 많은 산 중에 시내산을 콕 집어 아시는 것 보니까 그러니까 시내산, 시온산 이렇게 비교가 돼요. 시내산은 무슨 산이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산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율법은 왠지 그 백성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회 때로 돌아가면은 뭐 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이잖아, 법. 우리는 교복을 입었거든요. 머리도 그 앞머리 몇 센치, 교복도 뭐 허벅지 통을 크게 하면 안 되고 길이가 얼마, 이런 세부적인 교칙이 있었어요. 응? 나는 지금도 이해 안 가는데 아침에 등교해가지고 왜 끝날 때까지 밖에 못 나가게 하는지. 그죠? 이상하잖아, 그죠? 밖에 떡볶이 먹고 싶은데 못 나가게 막아가지고 담 타놓고 나가도록 만들고. 그렇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교칙이 있는데 저처럼 뭐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칙이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공부만 하니까 교칙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좀 뭐랄까나 일진들이라 그럴까, 그런 애들은 교칙 막 너무 따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학교가 감옥이냐 막, 그리고 막 맨날 담 타놓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든 법이라는 것은 부담스럽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들, 일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그게 불만스러운 곳, 그리고 그 율법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마땅한 존재, 하나님은 그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 돌격하신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그 돌격을 받아야 될 대상자.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두려운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시온산, 그 율법의 산인 시내산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시온산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역시 똑똑합니다. 그게 목사님 누구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잘 양육을 받으신 것 같아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잖아요. 이삭을 드리러 갔는데 순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내산, 시온산, 모리아산,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성전산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곳은 은혜의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의 산. 그 은혜의 산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은혜의 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14만 4천 명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은혜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심을 통하여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심사를 합니다. 현금을 얼마나 했는지, 출석을 얼마나 잘하는지,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등수를 매겨서 14만 4천에 떨어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내 열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14만 4천은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밖에 없죠. 그 은혜로 지금 여기서 14만 4천의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섞여져 있고, 여러분 이마에 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써져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간첩입니다. 저는 요즘 많이 올라가가 쓰기 편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쓰기 편하시게 계속 빼고 있습니다. 쓰기 편하시라고. 이마에 뭔가를 쓴다는 것은 인을 친다는 것이고, 인을 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앞전에 666도 동일한 이야기했죠. 666이라는 어떤 세력이 아니고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는 정표가 666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바벨론을 따라가면 그게 666의 입맞은 표시고요. 내가 오늘도 세상과 친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달려가면 내가 하나님에게 입맞은 내 소속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린 양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이마에 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린 양 그분에게 소속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소속된 성도들, 우리들이죠. 14만 4천 명은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 시온산에서 뭘 하고 있나요?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새 노래가 뭐죠? 신곡은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새 노래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 설명을 해놓았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그리고 속량함, 구원하심을 받은 성도인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 새 노래는 뭐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가슴 속에 구속고 제사함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만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 구원함, 날 구속함에 감격이 없는 사람이 부르는 것은 새 노래가 아니고 그냥 노래입니다. 노래. 이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성도들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 새 노래죠.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 노래가 어떻다 그러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문고 타는 자들이 그 금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많은 물소리, 또 큰 우레소리, 금문고 소리, 뭐가 생각나죠? 어떤 소리 같아요? 그런 소리죠, 그죠? 어떤 소리 같아요?
막 굉장히 웅장한 소리 같잖아요. 그리고는 금고 소리 같으니까 좀 아름다운 소리 같기도 하고, 우레 소리 같다 그러니까 아주 큰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소리 들어보셨죠? 폭포 물소리. 그러니까 웅장하고 아름다운 소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참 잊을 수 없는 2002년도 그 월드컵 그 4강 할 때, 이야, 그 소리, 그 막 거리에서 짝짝짝짝짝 할 때 그 소리 들으나 봤습니까? 우와, 그 함성, 온 나라가 막 한 마음이 돼가 막 부르짖는 함성. 와, 그 하늘나라에서 부르는 성도들의 찬송이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아름답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렇게 감동스럽다. 저는 또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때 그 감동, 그 감격, 그죠?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차 타고 가면서 막 그냥 크락손 빵빵빵 이런 걸 누르면서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감동했던, 우리 젊은 애는 잘 모르는 2002년도 그 감동. 그 감격, 그런 감격과 감동으로 목이 터져라 찬송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감동과 감격이 없는 노래는 공기만 진동합니다. 새 노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그 가슴 속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그 뜨거운 감동으로 외치는 소리가 돼야지, 그게 새 노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하늘나라 완성된 교회에서 예전에 고난받던, 이 땅에서 고난받던, 지금 고난받는 여러분들이 장차 부르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장차 부를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 감동이 오늘 이 땅에서 여기서 부를 수 있다면 그건 더 값진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현재 나의 지금 상황은 막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힘든 어려운 문제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찬송, 그게 새 노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했나요? 이게 몇 개라 그랬죠? 똑똑하시네. 8개. 이걸 8개라고 아는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손가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하고 있는 현재의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오늘 이 현장에서 때로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 너머에 계신, 문제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보여요. 그래서 구속한 주를 찬송하고 있는 것, 이게 새 노래로 주를 찬송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기만 움직이는 찬양이 아니라 가슴 속에 감동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속한 자들이니. 예. 지금 이게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저기 새 노래로 찬양하는 저 사람들이 무수한 흰 옷을 입은 무수한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기준으로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다른 말로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구속의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의 기준, 성도들의 자격, 성도들의 모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첫 번째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순결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순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 순결이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는 남자에게서 순결하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사실 계시록에서 순결하라는 말은 영적인 순결을 더 강조합니다. 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 여자는 12장에서 등장하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남자 아이를 해산하는 그 나이를 낳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라 그랬죠?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는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요? 교회, 우리 성도들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땅에 오신다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이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한 여자가 나옵니다. 또 한 여자는 우리 뒤편으로 넘어가면 17장에 나오는데 엄녀가 나옵니다. 엄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옛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용이라고 말하고 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엄녀가 등장합니다. 우리 14만 4천 시온산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 14만 4천은 이 엄녀에게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키는 성도들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엄녀와 하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바벨론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너는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크게 두 번 합니다. 근데 두 번 한다 하면 좀 그렇고 약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약혼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지창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하면 그저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에게서 이렇게 지창금을 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가니까 소 2마리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창금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약혼을 하고 나서 남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일해서 그 지창금을 마련합니다. 때로는 그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 1년, 2년 지창금을 마련하는 기간을 약혼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은 비록 결혼은 안 했지만 이 신부는 다시 올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순결을 지켜야만 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 신부가 그 약혼 기간 동안에 자기 좋은 남자 아무나 따라가고 있으면은 이 약혼은 파괴되어집니다. 신부는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정결한 마음으로 순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약혼을 했었고 그분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신부된 우리는 이 땅에서 순결해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그죠? 바벨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부터 나를 지키는 순결한 신부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 너 내만 사랑해. 이거죠. 그죠? 결혼한 남편이 자기의 아내에게 요구하는 거, 옆집 남자 사랑하지 말고 내만 사랑해. 이건 부당한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생을 당신만 사랑해, 꼬리타물하게. 당신 없을 때는 또 딴 남자 사랑도 하고, 당신 오면 당신 사랑할게. 이건 결혼이 끼어지는 거죠. 그죠? 순결하란 말은 너 내만 사랑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하는 성도들은, 이 사람들은, 그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예수 따라가는 삶.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으로 노래하는 성도라면 여러분은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분 따라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순종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요, 때로는 평탄하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 따라가는 일이 대로로 탄탄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편 23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죠. 그래도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넓고 편한 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주를 따라가는 것. 그죠? 그게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송하는 성도들은 그 순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할 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이해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작은 머리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떨 때는 내가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해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붙드는 것, 그죠?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거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놓아 찬송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럴 때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14만 사절 어떤 사람이냐 말하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이걸 저는 한마디로 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는 뭐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는 내 것이니 내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죠? 장자가 다 죽는 그 재앙에서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첫 열매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주님께 드려진 인생, 그죠? 주님께 헌신된 성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목놓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성도들입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된 성도가 되어야 되고,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헌신된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내가 부모가 못다한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녀는 잘 개발해서 네 꿈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것은 네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녀가 되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가는 게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뭔지, 소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그 하나님에게 헌신하며 사는 삶, 그게 14만 4천 명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계획이 맞아떨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건 뭐 금상첨화겠죠. 근데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맞아떨어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5절만 한번 볼까요? 5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이다. 예.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고 험이 없는 자. 이게 진실, 험이 없음 이런 말을 하면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할 말이 없습니다. 너 진실하니? 이러면 대답 못합니다. 험이 없음 이러면은 막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내 속에는 도도히 흐르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험이 없음 이 말 앞에 고개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진실하다는 말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실하다. 뭐가 진실한 거냐? 진실하다는 것은요, 내게 있는 죄성 때문에 가슴 치며 통곡하는 것, 그게 진실입니다. 진실. 얼마나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사느냐 이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뭐. 아이고 뭐 괜찮아.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한번 그런 것 어때 뭐.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실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가슴을 치고 발부둥쳐도 일어설 수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무릎을 꿇는 것, 그걸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제가 진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치 그 윤리적인 설교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순결해야 된다, 또 순종해야 됩니다, 헌신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지 못한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순결과 순종과 헌신과 진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다시 갈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만 합니다. 오늘 실패해도 내일 또 일어나서 순결을 붙들고, 내일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헌신을 붙들고 주님 앞에 더 순종하기 위하여, 진실하기 위하여서 발부둥치며 싸우며 하루하루를 달려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피 흘리기까지 이런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의 찬양은 하늘을 흔드는
지축을 흔드는 우렁찬 함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싸움을 포기하면 우리의 찬양은 공기만 진동하고 고막만 때리고 끝나버리는 그런 헛된 찬양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찬양을 하지만 오늘 이 제목을 붙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들은 하늘을 울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다 그렇지 뭐 그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루를 보냈다면 이 찬양은 아무 의미 없는 메아리 같은 찬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이래보면 이 땅에는 666과 타협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처럼 보여집니다. 사탄의 박해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사탄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힘듦을 당합니다. 계시록에 말했던 것처럼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부르짖는 선지자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의 믿음으로 나와 함께 싸워야 될 동력자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혼자 고난받는 것고 내 혼자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 요한은 편지를 적어 보냅니다. 네 혼자가 아니라 하늘을 봐라.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은 14만 4천이 그 허다한 무리들이 그 싸움에서 이기고 믿음과 순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고난 이기면서 묵묵하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있습니다. 내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나와 함께 찬송하며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 봐라, 시온산을 봐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많이 있다. 그 중에 너도 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힘들어하며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싸워라. 이긴다. 이긴 사람들을 봐라. 너도 싸우면 이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도 이기고 그 하늘의 나라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새 노래를 찬양하고 있고 우리가 이기고 그 자리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싸워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